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22장 이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2장에서 24장으로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 두 번째 단락은 25장의 부올의 대참사. 세 번째 단락은 26장에서 36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발람의 음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도입부 부분인 1절에서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을 이긴 시온 왕과 바산 옥을 이긴 후 모압 평지에 진을 쳤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졌고 힘도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니 3절에 보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죠.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먹어 뜯듯이 합니다. 모압은 이때 미디안 족속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전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합니다.
발락은 사신들에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을 전하고 데려오라 하지요. 발람은 예언자 또는 주술사로 인간을 대신해서 신을 만나고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발락이 발람에게 전한 말은 5절에서 6절입니다. 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소서. 그들은 너무 강해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이전에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돌아온 뒤에 스스로를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했지요. 스스로 작아지고 별 볼 일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모압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솥대처럼 보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풀을 닥치는 대로 다 먹어뜯는 거대하고 힘센 솥대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거대한 강대한 소처럼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소가 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메뚜기 같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서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강대한 솥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발람이 그들에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9절에서 12절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발람은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역사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온 땅을 덮었다고 그리고 이들을 저주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시죠.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발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만 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들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제안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가져온 복채에 군침이 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의 이러한 행동은 다음 단락에도 드러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람의 말을 사신들이 발락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발락도 발람이 흔들리는 마음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설득하려 합니다. 이에 15절에 보니 이전에 보낸 사신보다 더 높은 고관을 보내지요. 그리고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존귀하게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시행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실로 엄청난 제안이죠. 높은 자리도 주고 명예도 주고 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제안입니다. 예언자로 주술사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정말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지요. 이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하지요.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내게 다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묵으라고 하면서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더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 말은요. 전문적인 주술사 또는 예언자가 좋은 점괘를 뽑을 때까지 점치는 의식을 반복하려고 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고대 세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께 물을까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물어볼까요? 아마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고 싶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또 왔냐라고 하면서 바로 돌려보냈겠지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것이 많지요. 굳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자꾸 기도합니다. 자꾸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들을 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된 발람의 물음에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 허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고요. 이것은 복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 왕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겼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주변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합니다. 전쟁으로 안 되니 이제는 주술의 힘을 빌려 신의 힘을 빌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철저하게 집요하게 준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죠. 사탄은 반복해서 집요하게 철저히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